할렐루야. 특순을 통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찬양처럼 제가 악보를 들고 왔어요. 너무 가사가 너무 와닿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랑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설교 주제가 이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은 이제 소망으로 덮자. 찬양 부를까? 우리 한번 미리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찬양 부르고 마치라는 건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설교 이걸 끝내라는 건 아니죠. 설교 내용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느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이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고백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삼교구 구팀 되시기를 또 우리 청년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종이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마다 찾아가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마다 새겨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다시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에 대한 오늘 말씀에도 이제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려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세바시라는 데서 한 이제 정신과 이제 의사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강연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두려움을 몇 가지로 얘기하던데, 여러분 두려움은요 긍정적인 감정입니까? 부정적인 감정입니까? 대답 안 하실 거를 알고 있었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 너무 쉽게 두려움은 부정적인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는 두려움은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데 사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예방해주게 하는 좋은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게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뭘 조심하게 되고 또 좀 어떤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제가 전에 한번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예전의 이야기인데 참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선교사님은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나병 환자를 막 이렇게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나병 환자의 그 증상이 뭐냐면요, 중요한 증상이 나병 환자는 고통을 느끼지를 못한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병 환자는요 그 병이 걸려서 세균 때문에 손가락에 막 고름이 나고 손가락이 나중에 절단되고 뭐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도 아픈 거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병 환자의 그 큰 문제입니다. 아픈 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점점 병이 더 급속도로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루는 돌보고 하루는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는데 그날 따라 몸에 뭔가 감각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순간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바늘을 꺼내가지고 발꿈치 뒤를 찔러봤답니다. 근데 아무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살짝 긴장감이 들면서 선생님이 발꿈치를 정말 힘있게 푹 찔러봤는데도 전혀 아픔이 느껴지질 않았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그날 어쨌든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푹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늘로 뒤꿈치를 푹 찔러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아팠다는 것이죠. 으악 하면서 근데 그 아픔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제 아티클에 보면은 고통이 우리에게 복이다.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하게 되고 또 뭐 너무 이제 무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두려움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너무 많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별거 아닌 일인데도 너무 막 깜짝 놀라고 막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막 온통 지배해서 그것을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마비를 시키게 되거나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냥 회피해버리게 하는 그렇게 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너무 많을 때
우리를 마비시키거나 회피하게 하는 역할을 할 때 그 두려움이란 감정이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거나, 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너무 없어서, 이 감정이 너무 적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고양이 위에 쥐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너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너무 없어도 무모하게 되거나 오만하게 되거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감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려움 가운데 아름다운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름다운 두려움? 그분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없으시죠? 그러면서 제가 만든 말이니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두려움이 있는데 이걸 언제 느끼냐, 언제 생기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뭔가 막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또 우리는 마찬가지로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만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열정을 느끼게 되고 그 도전감과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나보다 더 큰 어떤 사람 앞에, 어떤 존재 앞에 설 때 또 마찬가지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분 앞에 어떤 기대와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두려움은 아름다운 두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 이제 쭉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뭐 이런 두려움을 뭐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고, 제가 근데 그 아름다운 두려움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름다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긴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열정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아름다운 두려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그 기대하는 것과 열정과 그 존경하는 것보다 이 두려움의 감정이 더 크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아름다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처음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시도도 해보지 않거나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너무 기대가 되지만 혹시나 실패할까봐, 혹시 내가 망할까봐, 뭐 혹시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냥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마비나 회피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우리 명성교회 온 지가 벌써 뭐 한 15년, 16년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원로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하지만 원로 목사님 앞에 서면은 언제나 이렇게 늘 얼어요. 아주 결제 받으러 가서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제 막 혼나거든요. 그럼 이제 혼날까봐 제가 너무 존경하고 목사님과의 그 사귐도 갖고 싶지만 너무 두려워서 같이 있을 때, 어떤 식사를 같이 할 때도 거의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오는데, 용기를 내서 몇 번 제가 제 개인적인 것을 목사님께 질문을 던지고 목사님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지침이 될 만한, 항상 그렇게 찾아가면 이렇게 결제 받으러 가거나 할 때는 항상 혼나요. 근데 그냥 제 인생의 어떤 큰 선택의 문제 앞에 목사님 찾아갔을 때는 너무나 밝게 웃어주세요. 너무나 환하게 웃어주면서 너는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 인생에 너무나 지침이 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저에게 기도해 주시기도 하는 경험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참 어리석은, 제가 이제 아파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좀 병원에 가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병원에 혹시 갔다가 검사 받아서 어디가 진짜 아프다고 결과가 나올까봐 겁나서 못 가겠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몸이 뭔가 좀 안 좋은데 혹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진짜 무슨 큰 병이 나올까봐 겁나서 검사를 못 받겠다. 저는 이런 두려움은 정말 어리석은 두려움 같아요. 또는 뭔 잘못을 했어요. 근데 혼날까봐 그 이야기를 말 못하고 계속 키우는 거죠. 말 못하고. 그러다 나중에 그냥 감당할 수 없게끔 펑 터지는 사람. 왜 얘기 안 했어? 그때 얘기했으면 그냥 이거 뭐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얘기했으면 쉽게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때 얘기하지 왜 얘기를 안 했냐 물어보면 무서웠어요. 혼날까 봐. 근데 결국은 더 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상황 또한 너무나도 정말 어리석은 그 두려움 같은 상황. 오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앞으로 있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나오죠.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더니 한 이제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려와서 제자들한테 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아시죠? 여러분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못 오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곧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내가 이제 죽을 것임을, 순환당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지만 예수님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 어떤 두려움인 것 같습니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다는데 뭘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두려움인 것 같아요. 뭘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쭉 돌아봤어요. 제 인생에 어리석었던 정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나섰던 어리석은 것 때문에, 어리석은 그 두려움 때문에 뭘 못했던 그런 순간이 뭐였을까 묵상하는데 제 인생에 오늘 말씀과 비슷한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1992년, 오래됐네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지 모르는데 그냥 저는 어쨌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랑 같은 방 썼던 분이 김할 목사님, 저 이제 친구 목사님 아닙니까? 김할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15일 동안 단기 선교를 너무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했어요. 은혜 가운데 쭉 마쳤는데 마지막 날에 방에서 김할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랑 15일 동안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말을 너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전달한 말이 뭐였냐면 너는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 뜬금없이 대학생활 재밌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전 즐거웠거든요. 대학생활이 그때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한테 너는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돼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그냥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몰라 이런 거. 그때 제가 딱 그 마음이었어요. 몰라. 왜냐하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15일 동안 너무 행복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냥 애써 외면한 것이죠. 근데 헐 목사님이 그 말을 딱 하는데 몰라 하면서 마음속에 정말인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거든요. 뭐가 두려웠을 것 같습니까? 대학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캠퍼스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그리고 타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거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다가 그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기도했다가 정말 신학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한 거예요. 그리고 저 마음대로 타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1년에 제 딴에는 멋있다고 그렇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제 딴에는 하나님 그러면은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달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직업을 주세요 라고 제 딴에는 타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는 안 했죠.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저는 뭐 선교랑 상관없는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갔던 제 모습인데, 저는 그때 순간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중요한 도전을 저에게 주셨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왜 두려웠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싫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싫은, 자기 생각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될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해야 되고,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실 내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이 사건 이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아무 때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셨던 때는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너가 복이 있다 하시고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주님, 그게, 제자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왔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비유나 말씀이 나왔을 때는 항상 물었어요. 주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물었었는데, 이런 말씀하셨을 때는 안 묻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지만 묻지 않아요. 그때도 베드로가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궁금해서 질문하면서 나아가지를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막 항변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 예수님은 왕이 돼야 되니까. 베드로는 싫은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서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또 언제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0장 바로 이제 8장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9장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10장에서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또 본문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은 어느 때냐면요, 이제 막 사역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앞에 말씀을 보면은 32절 보면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죠. 제자들은 놀랐고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했다고 하거든요. 이 말씀 하시기 전부터. 뭐냐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태도와 그 표정과 분위기가 비장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무슨 분위기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놀래고 따랐던 무리들은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침뱉음을 받을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그때도 또 예수님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묻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게 뭔지 몰랐지만 묻지 않아요. 뭘 했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에 왼편과 오른편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과 지금 거의 3년 동안 같이 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동행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의 핵심이었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것을 피했어요. 오히려 뭐 했냐면 마가복음 이 9장 오늘 본문 이후에는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붙었어요. 뭐냐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자인지, 결국 뭐냐면 누가 더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지에 대해서 싸웠다는, 내가 더 공이 크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기 합당하다라고 그들은 계속 싸우고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어요. 뭔가 도전은 됐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만 있지, 사람의 생각만, 사람의 일만 있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3년 했는데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은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저 땅의 것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일만, 내가 더 높은 곳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앉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또 내 문제, 물론 이런 것들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정말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핵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 뜻에 나를 바꾸게, 나를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오실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기도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뜻에 내가 바뀔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고 예배지,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니까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를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뜻에 나를 바꾸기 위한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백해요. 그때가 몇 년입니까? 92년에 그 이후로 10년 정도를 그저 그냥 흘러가는 인생 살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1년에 11조를, 한 해에 11조를 한 달씩을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 내 일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10년 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제자들도 그렇다고 해서 버리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서 질병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저에게 도전해 주셨거든요. 주의 종의 길을, 너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지는 않겠네 라고 저에게 도전했을 때, 그때는 제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두렵지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저는 그때는 이 길이 정말
그때 92년도에 생각했을 때는 주의 종이라는 그 자리가 제 생각엔 너무 초라해 보였고 너무 정말 별로 되고 싶지 않았던 자리였어요. 삶이었어요. 근데 돼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때 제가 꿈꿨던 그런 삶하고 비교할 수 없고 너무 행복한 길이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고백해요.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너 만약에 질병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래? 아니면 지금이 좋냐 했을 때 저는 그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할 수 있었어요. 비록 아프지만 나 아프기 전에 그 삶,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이 삶이 훨씬 행복하다 라고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저는 이번 주에 저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받은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거든요. 저희 가정에 어떤 한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시간이 안 돼서 참여 못했고 저희 형님과 저희 동생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결정을 했답니다. 근데 이미 좀 자녀들이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자녀들이 조금 더 결정권을 의사를 많이 이제 표현하거든요. 형이랑 동생이 얘기한 이제 방향이 있어요. 그 결정은 그냥 부모님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좀 쉬운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이제 불러서 저랑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 너 형과 동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있었던 대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지 사람 생각인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하자. 그럼 너 맘대로 되는 길이냐?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길도 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길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근데 나 너무 고생했는데 또 고생해야 돼요? 또 얼마나 고생해야 돼요? 라고 묻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다. 너가 얼마나 고생했길래 너 얼마나 고생했니? 라고 물으셨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더라. 또 한 가지는 한 20년 고생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년 고생했는데 나 이제 얼마나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그 고생한 그 횟수를 안다. 내가 그거 다 갚아주겠다라는 그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도 어머니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쉬운 길은 아니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길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또 다음날 만났는데 어머니가 또 막 저에게 어머니는 저를 만나면 종종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는 늘 새벽 예배에 이분 나오시고 기도실 가서 한 2시간 늘 새벽 기도하시고 어머니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일터로 나가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늘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뭐 나눴던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은 기도가 어떠세요? 저는 어머니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가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용기 있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가 뭡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두려움에서 용기로라고 했어요. 용기가 무엇입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용기예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그 앞에 그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게 주어진 그 질문을, 내게 주어진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마음이 용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그 두려움이 없어서 그 고양이 위에 앉는 쥐처럼 그냥 무모하게 나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 골리앗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무모하게 나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건 물맷돌.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물맷돌도 딱 하나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5개 들고 나갔다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가운데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복되게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페이보라는 책 제가 그때 설명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페이보의 그 회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의사가 문득 그 한마디를 툭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방에 있는 환자는 오늘 이거 이식받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해서는 사실 안 될 말인데 어쨌든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회장은 이렇게 안 했어요. 몰라, 이거 안 했어요. 그 말을 내게 던져졌을 때 너무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무거움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었고, 결정을 했을 때 그분은 페이버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알고 조금 됐는데 한 청년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성현 목사님한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배성현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늘 직장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좀 쉬던 때였는데, 좋은 직장이, 자기가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직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잠시 알바같이 한 달인가를 하기로 한 곳이 있어요. 근데 좋은 직장이 생겼는데 이게 겹친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가. 그러면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은 절대 안 된다. 이거 한 달 했는데 너가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면 이 일은 어떡하냐라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바로 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몰라. 내가 너무 원했던 거. 그러면 마음속에서 막 고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원했던 거, 지금까지는 내가 늘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 때문에 갔던 곳인데 내가 기도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을 때 목사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배송희 목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그만두고 가 라고 대답 안 했다는 것이죠.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너 힘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자매가 배송희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괜히 목사님한테 왔어요. 김병기 목사님한테 갈 걸 그랬다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모르겠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제가 생각했어요. 나한테 왔으면 내가 뭐라고 했을까? 그냥 그만둬 이랬을까? 제가 그런 이미지예요? 저는 정말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근데 저에게 와서 물어본다면 저도 똑같이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왔다는 것은 목사님, 성경이 가르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물으러 온 거잖아요. 저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면 그만두고 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길을 물어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겠지만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자매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청년대학부를 오래 섬기면서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은 그 자매의 경우는 해피엔딩으로 잘 됐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에게 와서 거기 가지 마, 뭐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제가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따랐는데 안 된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 못 가고 계속 고생만 하고 한 달 끝나고, 만약에 한 달 끝나고 다른 직장도 못 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사실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전 대학부가 좋아요. 왜냐하면 대학부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애들이 다 올라가 버려요. 청년부로 안 보여. 청년부는 안 나가. 얘들이 계속 있어. 가지고 힘들어요. 막 이게 무거운 짐들이 계속 쌓이니까 너무 무거워. 제가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나는 솔직히 아니에요. 청년부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그렇게 무거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어떤 삶이 정말 복되고 바른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남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무엇이 남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세운 재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퇴한 목사님들의 쉼터 있어요. 은목 쉼터라고. 목회를 다 잘 달려오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서로 모이셔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은목 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사회를 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예배에 사회를 보러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사회를 보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기분이 묘한 걸 느꼈어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달려갈 길을, 목회의 길을 다 달리시고, 이게 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그게 저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은퇴했을 때 모습인데 한 분 한 분 봤어요. 어떠한 표정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삶일지를 전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은퇴했을 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그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 신기한 경험한 건 뭐냐면, 한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보셨던 분들이 그렇게 이제 실수처럼 뭐 실수라고 하기, 어쨌든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 목사님, 하나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거의 뭐 담임 목사님으로 호칭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은 원체 어려서부터 지켜보셨고 막 이러니까, 저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당황했던 것이, 권사님들이 제 엉덩이 이렇게 툭툭 치세요. 아우 우리 병규가, 이러다가 아차 뭐 이러시고, 뭐 어려서부터 저를 키운 분이시니까, 같이 어머니랑 다 친구고 뭐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요, 우리 삼한 목사 뭐 이러면서, 우리 삼한 목사님, 우리 삼한 목사. 근데 그 생소, 그 특히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분들은 목사님하고 같이 동기분들도 계시고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같이 이렇게 목사 쭉 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삼한 목사님, 삼한 목사님 하시는데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의 끝에,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도 그 끝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반겨주시리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이 남았으면 좋을까? 내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설까? 무엇이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말씀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뭐 사람들 보기에 뭘 대단한 거 이루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시리 앞에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잘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저는 가장 귀한 삶 같아요. 은퇴한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보니까 뭘 했던 것이 전혀 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 말씀 한 곳만 또 한번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저는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됐어요. 본문 역대하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어디다가 지었다고요?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한 그 땅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늘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그 성전, 그 성전은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냐? 두 곳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모리아 산이고요, 또 한 곳은 그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고요, 또 한 곳은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예배하는 곳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이 모리아는 역대하 빼고 딱 한 번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빨리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뭐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면서 이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이 언약을 내 이름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아들인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갑자기 22장에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모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22장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고민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갈등이 있었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부딪힐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결론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딱 그 말씀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그냥 이삭 데리고 간 건 아니에요. 약속으로 낳은 아들을, 약속을 받았는데 충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고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 답인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그 말씀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본문은 예전에 여러분 혹시 청년부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준호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리아산은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본 곳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삭이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모리아산에서는 죽음과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그 명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삭은 그 명령을 받고 기도하고 결심한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서 이삭은 이미 죽은 거다. 이미 마음속에서 이삭은 죽였다는 것이죠. 브엘사바에서 이 모리아 땅까지가 3일 길이 걸려요. 3일 길이.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갔다고 나오거든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3일 길은 그 죽은 이미 마음속에서 죽었던 시간인 거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막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성화 하나 보여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이 딱 멈춘 걸로 아는데 멈출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리쳤다는 것이죠. 막 기다리면서 뭐 없나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확 내리치는데 그 성화를 보면은 천사가 그 팔을 탁 쳐요. 그래서 칼이 탁 튕겨나가는. 뭐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서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칼을 튕겨내시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저는 그 그림이 남아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용기가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뀐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몰라 이건 아니야 막 생각하지 않을래가 아니라 기도로 나아갔다. 기도로 나아갔다. 전 여러분 오늘 연습선교 광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있으시다면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 문을 두드리시는 그 선택의 그 고민은 세상 사람들이 준 고민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 질문을 그 도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전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보세요. 그 길은 정말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신학하라는 음성이 있습니까? 견습선교 가라는 음성이 있어요? 지금 막 불안하세요? 기도하시면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무조건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 뭐가 있든 간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길을 저는 이 찬양이 그게 좋더라고요.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지 않겠다. 찾지 않고 소망으로 덮어버리고 다시 살리실 그래 이 길을 이삭을 죽일 때 그 길이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그 길을 걸어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는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는 인생이 되겠어요? 말씀이 남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릴 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아말렉을 멸망시키라고 했을 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 도전을 받았지만
상황이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양들과 막 그것이 보일 때 그 고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그냥 몰라 그 말씀 뭐 그러면서 합리화한 것이죠. 합리화. 이거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면 되지. 합리화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거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도 버리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 이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대하 3장 1절에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예배하는 곳인데 왜 타작마당이 그곳은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곳이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 이야기를 나왔을까요? 왜냐면요, 이 오르난 그 여부스 지역은 다윗이 왕이 되고도 거의 늦게까지 점령하지 못한 곳이에요. 그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 농경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농사를 짓고 가장 높은 곳에 타작마당을 만들어요. 그곳에 모여서 함께 타작을 합니다. 그 타작마당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농경을 다스리는 신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던 곳이죠.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기 너는 오르난의 타작에 가서 그곳에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했던 이곳은 다윗이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번제를 드린 곳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세상의 생각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은, 바알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물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지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 바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돈도 벌고 싶으니까. 농사도 그땐 적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거를 섬기. 근데 하나님은 둘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오르난의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케 하시는 번제를 드리게 한 곳이 오르난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일로만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일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삭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엔게디 지난번 설교 때 엔게디 폭포 설교를 드렸는데 뉴송 제2 예배가 엔게디 폭포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광야같이 힘든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샘과 시내와 폭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곳에서 말씀 붙잡고 막 살던 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과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이곳에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주시는 그 생명수의 생명샘이 터져나오는 그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을 적시고 다시 한번 그 생명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서 저 죽어있던 사해로 세계로 흘러가서 그곳을 살리는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이 되어야 돼요. 죽음과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 삶았던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택의 길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선택에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저도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 속해서 우리 불렀던 그 찬양, 믿음이 없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내 사람의 일로만 가득 찼던 우리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인 것을, 이 땅에서 파수꾼임을, 그걸 기억하면요, 선택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그네의 인생인 것을, 파수꾼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고 그냥 혼자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그네로 왔는데 그냥 눌러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청지기로 왔는데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은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는 하는데 제자들처럼 그저 그냥 세상의 일로만, 사람의 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믿음이, 용기가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를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인생의 끝에 말씀이 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렇지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나는 어쩔 바를 알지 못하오니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확신을 주셔서 다윗의 길을,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되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와 먼저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내 정과 욕심이 아마 주여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오?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 아마 주여 어느새 남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이 쉬운 것만 찾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주님만 사랑하는 살겠노라. 고백했던 내 고백은 주여 내 참 죽게 드린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이루어지고 아마도 내 삶이 더 편안하고 더 풍성해지기만 위하여 주여 높은 것이 않기만을 위하여 주여 아버지 원합니다. 적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깊은 시계로 나가이 오랜 수고도 다 없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깊은 시계로 나가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의 주 사랑 거치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찾아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창작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위에 서십시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는, 나에게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른 이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 또 내 안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 사랑하셔서 내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명으로 주님 내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특선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삼교구 구팀 가운데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송의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그들의 삶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